자발적 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을은 갑질한다, 갑할 때 갑과 을, 그 사이에 있는 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을은 을인데 눌려서 되는 을이 아니고 스스로가 내려가서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섬김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갑질이라 그러죠. 그게 이제 좋은 말일 수도 있고 나쁜 말은 꼭 아닌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들려서 그러는데, 그 유래가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계약서를 쓰면 이제 그냥 평범한 명칭이죠. 갑은 이렇게 한다, 을은 이렇게 한다. 우리 갑을 병정해서 따온 말인데, 그게 이제 마치 갑인 고용인이 마음대로 휘둘러서 어린 고용 당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 이런 이제 우리 뉘앙스가 있어가지고 을이다 그러면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을을 우리가 스스로 한다는 의미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 만찬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마치 유언처럼. 그 중에 하나가 너희가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해서 성찬식을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섬김의 모범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행하도록 내가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유언인 거죠. 근데 베드로가 펄쩍 뛰었습니다. 왜 펄쩍 뛰었냐면, 지금은 뭐 워낙 인권이란 말이 많고 단어가 많고 또 우리가 익숙해서 그렇게 예사로 봐서 그렇지요. 이 시대에는 주인이 또는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는데 나중 되면 알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섬김의 모범을 보이신 것은 굉장히 깊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실 때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지만 너희가 가야 될 곳이야 하고 보여주신 것이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섬김은 굉장히 높은 차원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만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또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막 다툴 때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단어는 중요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섬긴다는 이 단어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생각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섬길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섬기는 자는 섬길 만한 능력과 실력과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그게 섬겨지는 것이 아니고 진짜 글자 그대로 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으면 이 착한 병이 있어. 착한 병. 예수 믿으면은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남에게 싫은 소리 하면 안 돼, 남 도와줘야 돼, 이걸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을 할 만한 실력과 또 능력과 인품과 재력이 없이 근데 착하게만 살아야 되는 이런 강박관념, 또 착한 병에 걸리면 예수를 믿는 것이 종처럼 되는 겁니다.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큰 소리도 못 치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맹남 뒤쳤다거리만 하고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나를 누르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발적인 섬김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내 속에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섬긴다는 이 말씀을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 하신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하셨어요. 그만큼 이것은 고차원, 고단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훈련되어지고 배워야만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딱 맞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변은 뭐 한다고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러니까 아직 덜 익으면 고개를 빳빳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증명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를 막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를 외치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고 말로 자랑을 하고 또 뭐 내 이런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고 돈이 있고 전부 뭡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를 증명하는 것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변은 익을수록 고개가 숙인다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과정이 다 지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제 고개가 숙여지기 시작합니다. 고개가 숙여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고 내 마음 빈자리에 다른 사람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훈련되고 배워져야만 그리고 나에게 상당한 그런 내공이 있어야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왜 섬기라고 하시느냐? 우리가 교회에서 섬긴다 하니까 이 예사로 뭐 교회에서는 뭐 섬긴다는 게 예사로 봐서 그렇지 세상에 나가면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느 신이 사람 섬기는 신 봤어요? 다 사람한테 바쳐라 그러고 나를 섬기라고 하지 신이 사람을 섬기는 경우는 없어요. 자, 내가 로봇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로봇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로봇을 내가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녹이 썰었으면 녹 닦아주고 기름이 부족하면 기름칠을 해주고 이거는 그거는 섬긴다고 하는 게 아니죠. 그건 걔가 작동을 잘해서 내가 피해를 더 안 보도록 관리를 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로봇들을 섬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떠받들어 줘야 되는 거지. 떠받들어 주고 내 것을 희생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로봇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우리를 그렇게 막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섬김의 몸을 보이시고 너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는 그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 땅에 섬김이 필요할까? 왜? 그 중에 하나가 섬김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용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 보면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평하지 않는 것이 무슨 차별이나 억압이나 불공평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형과 동생이 있게 돼 있어요, 없게 돼 있어요? 야, 우리는 평등해야 돼. 그러면 야, 우리 둘이 같이 나가자 됩니까? 어떻게든 나오다 보면 한 명이 먼저 나오면 형이 되는 거고 뒤에 나오면 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상황에서
공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스며들듯이 그 불공평을 해소하고 상처를 해소하고 위로하고 덮어주는 부분이 필요해서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 진화론자들이 뭐 정말 택도 않은 소리를, 우리 세상에 지금 좌파들도 한 번씩 보면 정말 택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 보면 저게 정상적인 뇌를 가지고 하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데 되는데, 그 진화론자들도 한 번씩 보면은 정말 택도 없는 소리를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물이 어떻게 해서 동물이 됐느냐, 뭐 처음에는 어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육지로 걸어 올라와가지고 그게 동물 됐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는, 그러면 고래는 왜 또 고래가 바다에 들어갔냐, 소가 다시 바다로 기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나오는 애는 뭐고 들어가는 애는 뭐냐.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왜 하나님께서 고래를 만드셨을까? 너무나 쉬워요. 고래는 포유류거든요. 포유류의 특징이 뭐냐면, 포유류는 체온을 유지합니다. 자기 체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뜨신 데도 갈 수 있고 차운 데도 갈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떠오르냐면, 어류는 체온 조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양서류, 파충류들은 추우면 못 움직여요. 기계가 안 돌아간다고. 햇빛을 쬐고 체온을 올려야 그때부터 움직이는. 바다는 전체가 다 바다가 하나처럼 보여도 거기에 찬물이 있고 뜨신 물이 있어요. 또 막 물이 흘러간다고. 그래서 찬물이 흘러가는 곳이 있고 뜨신 물이 흘러가는 게 해류라 그래가지고 막 그래 흘러간다고. 그러니까 이 어류들은 자기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자기 체온이 있어요. 그 지금 우리 지구가 점점 뜨시지고 있으니까 바닷물이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옛날에 없던 애들이 막 올라온다고. 자, 적도에 살던 애들이 우리나라에 올랐고, 우리 땅에 살던 애들은 더 북쪽으로 올라가 버리고, 오징어가 지금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류는 자기가 원하는 수온이 있어가지고 수온을 따라가요. 또 찬물이 예를 들면 내가 온도가 몸의 온도가 만약 23도다 그러면 그 23도 물이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수영을 하다 보면 물에도 경계가 있어요. 일로 싹 들어가니까 추워. 여기는 춥네. 그러고 돌아오. 자기가 원하는 수온에서밖에 못 살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고래를 왜 만드셨을까요? 뭘 뚫고 지나가도록? 그 물을 뚫고 지나가도록. 그래서 고래는 적도에서 새끼를 낳고 뚫고 올라가가지고 북극으로 올라갑니다. 남극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그 물의 온도를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고래가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드셨을까? 왜? 이유는, 내가 한번 생각해봐도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 뭐냐면 똥이에요, 똥. 나중에 과학자들이 발견을 해냈어요. 고래똥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나는 먼저 알았는데 나중에 그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고래가 똥을 넣으면 그 똥 속에 굉장한 그 영양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적도에서 북극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뭘 싸요? 똥을 싸면서 바다의 영양분이 골고루 퍼지게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도록. 그래서 고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새도 날아다니는 새 중에서 텃새가 있지요. 텃새는 뭡니까? 그냥 그게 사는 거예요. 우리 부산이면 부산에 계속 살고, 또 뭐 저기 필리핀이면 필리핀에 계속 한 곳에만 사는 애가 텃새고, 철새는 뭡니까? 왔다 갔다 하는 애들.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철새를 만들었을까? 걔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해요? 똥을 싸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영양이 모여 있으면 거기 있는 영양이 모여 있지 않도록 그 영양을 싣고 가가지고 거기에 똥을 싸서 영양을 골고루 흩어놓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이거는 거의 제 생각에 한 80% 이상은 맞을 거예요. 깊은 산 속에 올라가면 산에 이게 조그만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연못에도 물고기가 살아요.
그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 누가 갖다 놓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깊은 상온 속에 물고기가 살지? 그러니 추정을 이제 추정을 해보면 그 뭐 잉어나 붕어가 이제 새가 탁 먹잖아요. 딱 새가 먹었을 때 알인 상태에는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오래 시간 지나면 소화가 되는데 새는 이게 위장이 짧아요. 먹고 금방 싸버린다고. 그 얘들이 뭐 붕어든 이렇게 먹고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알이 들어 있어요. 그 날아가다가 뭐 똥을 여기저기 막 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어디로 떨어지냐면 그 물 속에 떨어지면 그 알이 거기서 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새를 만들어서 온 천지에 영양이 어느 한 곳에 모이지 않도록 골고루 퍼지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실제로 기생충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 기생충이라는 것이 희한하게도 기생충은 몸속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 왜 그러냐? 너무 한 종류가 많이 퍼지지 않도록 그 기생충은 딱 자기하고 맞는 그 사이즈가 있다고.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생충의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 종류가 너무 많으면 그 자동적으로 그 애가 적어지도록 이렇게 딱 하나님이 세팅을 해놨습니다. 왜 우리 성도들에게 섬기라고 하시느냐?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느 한쪽으로 부나 행복이나 이런 것이 몰린다고. 그럼 그것을 골고루 퍼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골고루 퍼뜨려서 이 사람도 좀 행복하고 저 사람도 좀 행복하고 이렇게 행복을 나누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하라고 주님이 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들으라고. 자, 그때 성막을 만들 때 크게 성막은 구조물이 두 개가 있어요. 안에 들어가는 기물 말고 구조물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벽체가 있어요. 벽. 두 번째는 지붕이 있습니다. 지붕. 비 같은 거 오고 이러면 다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햇빛 들어오는 것도. 근데 이제 전부 조립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고정을 해가지고 못을 탕탕탕 쳐가지고 고정하는 것이 아니고 걷어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벽체라는 것이 제일 뭐가 문제가 됐냐면 벽은 반드시 서 있으려면 어디 지지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 자빠지겠지요. 그래서 옆으로 지지하는 거, 옆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은 천장하고 묶어가지고 줄로 텐트 치듯이 이제 줄로 옆으로 잡아줘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게 기둥이 벽이 하나 전체가 통벽이 아니고 널판지를 쭉쭉 긴 널판지를 옆으로 쭉쭉 붙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 지나면 휜다고 나무는 이렇게 그 습성이 있어가지고 습기 차고 마르고 하면 나무가 휘어요. 그래서 그 긴 널판지 중간에 구멍을 두 개를 뚫어요. 나무에 구멍을 두 개를 뚫어가지고 그 구멍 사이로 다시 관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관이 나무를 잡아주는 거예요. 나무끼리 붙여주고 나무가 서로 털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예요. 자, 겉에서 볼 때는 안 보여요. 겉에서 볼 때는 안 보이고 나무끼리 따라닥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가 잡아주고 있냐면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관이 그 나무를 다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시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증명하고 나를 나타내고 그리고 그 맛에 사는 나무처럼 이 널빤지처럼 나 하나가 뚝뚝뚝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게 벽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면은 그 벽 나무 사이사이에 옆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전체를 꽉 묶어줄 가름대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 섬기는 제자들이 섬기고 위로하고 그들을 붙들어 줄 때 서로가 탁탁탁 묶어지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섬기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 가름대가 벽 사이로 들어가듯이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발을 씻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제자들에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지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예수님이 우리를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막 예수님의 사랑이 나한테 부어지니까 막 마음에 지금 이 기록은 안 돼 있어요. 다들 그냥 감동이지, 감동. 근데 베드로가 그 말했다는 건 제 생각에 베드로는 좀 마음으로 덜 받은 것 같아.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섬김이거든요. 그래서 섬기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 발을 씻어주고 또는 무슨 뭐 가서 청소를 해주고 무슨 도시락을 하나 배달을 해주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것과 함께 마음이 가야 돼요. 마음. 따뜻한 마음이. 그런데 그러니까 마음이 가려면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누어 줄 마음이 있어야지. 내 먹고 살기도 바쁜 사람이 뭘 남한테 나눠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섬기는 사람은 널빤지처럼 나 하나 사는 것으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하고도 넘치는 것이 있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넘치는 것은 어디서 와느냐? 어디서? 반드시 들어와야 나가죠. 들어와야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병에 물을 담아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컵에 부으면 물이 졸졸졸 나옵니까? 아니면 퍽퍽퍽 하고 나옵니까? 그게 물이 퍽퍽퍽 하고 나와요. 퍽퍽 하는 게 뭐냐? 그때 공기가 들어가요. 공기가 들어가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사랑이 나오고 섬김이 나오려면 들어와야 돼요. 뭐가? 사랑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은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나는 나눠줄 것도 없는데 그냥 그 착한 병에 걸려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하니 지어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어 짜니까 시간 지나면 내가 고갈돼가 내가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섬김을 하라고 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골고루 나눠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육체로 만들어진 이상은 공평하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가 떴다가 지면 반드시 그림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한쪽으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 부가 몰리고 행복이 몰리고 그래서 그것을 골고루 흩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이 섬기는 일을 주셨고 그만큼 이 일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님께서 떠나실 때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섬김의 자리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면 엄청난 인정이고 축복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섬길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고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뭘 하셨느냐?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섬김과 사랑을 공급을 해줬어요. 누구에게? 12명에게. 그런데 그 12명에게 공급한 것이 오늘날 몇 명이 그걸 지금 공급받았어요?
몇천 몇억이 지금 공급을 받은 거잖아요. 희한하죠? 이게 영적인 축복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기를 천국은 그 가루 서말에 뿌린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처음에 누룩 조금 뿌려놨는데 이것이 밀가루 안에서 막 번식을 해가지고 다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섬김으로, 그리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고 이렇게 다 사랑으로 감싸서 몇 명이 안 되는 사람에게 그걸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그 위에 우리 사람의 동참이 거기에 계속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점점 불어나는 겁니다. 점점. 전부 출발은 어디서부터냐면 예수님께로부터 출발이 돼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제조하면 처음 그걸 개발한 사람이 특허를 냅니다. 특허라는 건 뭐냐면 이건 내가 개발한 거야. 뭐 예를 들면 콜라 같은 경우는 제가 특허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니도 마시고 나도 마셔도 만들 줄을 몰라요. 지금도. 그런데 특허라는 건 뭐냐면 요걸 딱 내가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복사하기가 좀 쉬운 거예요. 복사를 해낼 수 있어. 그래서 아니야, 이 복사하면 안 돼. 이건 내가 만든 거야 하고 특허를 냅니다. 그럼 특허를 내면 그 특허가 붙은 가지고 그 문제부터 물건을 만들어내면 전부 특허가 같이 나가는 거예요. 특허 값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딱 씻기셨는데 그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위에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사랑을 덧입혀서 다시 또 하나님께서 그 12제자들에게 붙여주신 약물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약물이들에게 가서 또 주님의 사랑을 또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자기들이 바른 사랑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0원짜리를 가지고 100명에게 나눠주면 1원씩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 100원은 100원짜리하고 1원짜리 가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100원짜리를 가지고 100명에게 나눠주는데 100원짜리가 그대로 100명에게 다 가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사랑이 제자들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제자들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제자들이 발을 씻기고 제자들이 섬기지만 그건 제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 일을 통해서 통로를 열어주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랑이 스며들도록 그 섬김의 자세를 취해 줄 때 주님의 사랑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것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뭐 쉽네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냐? 그게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누구나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누구나 사람들의 눈을 받고 싶고 칭찬을 받고 싶지 그렇게 험한 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낮아져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가 자세를 취하고 내가 그렇게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과 딱 만나서 주님의 사랑이 탁탁 공급이 되도록 해줄 수 있는 그게 섬김이다. 내가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만 하는 거예요? 낮추기만 한 겁니다. 낮추기만. 내가 사람 앞에 낮아진 게 아닙니다. 다윗도 그 얘기를 했지요. 다윗이 우리가 그 문화는 잘 모르겠는데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에봇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복장이라는 것이 좀 약간 좀 우리 일본 사람들 옷 보면 좀 옷 좀 희한하잖아요. 뭐 위에 조끼 비슷한 거 걸쳤는데 밑에는 뭐 팬티를 입었는지 말았는지 이런 옷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왕복이 쫙 멋지게 입어야 되는데 벗개가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왕복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고 뭐 에봇 같이 이렇게 좀 그런 것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보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막 춤을 췄어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기뻐하는데 그거 옆에 사람이 볼 때는 좀 저렇게 철삭거리나 저렇게 가볍나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이 관계가 좀 멀어진 부인이에요. 창밖에서 보니까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 차이거든요. 창밖에서 보니까 참 과간이거든요. 참 채통도 없이 저게 뭐냐.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아무리 춤을 춰도 나는 왕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채통 없이 채통이 없는 것 같아도 내 명령 한마디면 다 움직여. 나는 왕이야.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만 낮아진 것뿐이야. 이게 섬기는 자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섬긴다고 해서 내 인격이 낮아진다든지 내 체면이 낮아진다든지 내 거룩이 손상되다든지 나의 수준이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내가 지금 적도에 있지 따뜻한 적도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북극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넘어서 가고 그 길을 여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지.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늘 보좌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다 걷어붙이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좀 이왕에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면 좀 폼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참 멋지게 폼 잡고 옷 딱 갖춰 입고 요리하듯이 그렇게 하면 좋은데 내려오셔서 그 구중물 다 만져야 되고 이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섬기는 것도 그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 것도 낮아져야 돼요. 참 희한한 것이 내가 상처받은 마음에서 나보다 더 약한 사람, 나보다 더 낮아진 사람을 보면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네가 그보다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만약에 이렇게 섬기라는 마음을 주신다면 동시에 뭘 주셨다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재력을 주셨고 섬길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받은 거예요. 이미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받은 것이 아까 막 나를 증명하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걸 다 내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봐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되지만 이 섬기는 자세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모자란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나. 그 차이, 생각의 차이. 내가 이렇게 잘나서 나 이렇게 많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라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많은 걸 주셨나. 그러니까 당연히 섬기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섬기는 자리로 의뢰 자리로 내려가는 것은 그게 얼마나 큰 은혜고 내 자신에게도 은혜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베풀어질 때 부가 분배가 되고 사랑이 분배가 되고 은혜가 분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차이. 공산주의는 남의 걸 빼앗아요. 실제로 지금 어느 당대표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기업 것들, 부자 것들 뺏어가지고 나눠줘야죠. 애들 가르치는 교과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부자의 것을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된다고요. 그게 공산주의 사고방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남의 것을 뺏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풍족하게 준 것을 네가 섬김으로 나누어져라. 이게 기독교와 공산주의와 차이입니다. 그래서 남이 어떻다 그런 거는 우리가 볼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이 세상이 공평하도록, 이 세상에 그늘진 것이 없고 상처받은 것이 없고 위로 뒤처지는 것이 없도록 우리가 이 일을 감당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만약에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면 참 하나님이 나를 높은 수준으로 부르셨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인가 하고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마음속에 그것이 있었지만 아직은 감당할 때가 아니라서 미루고 미루시다가 이제 마지막 가실 때에 그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나에게 넘치는가를 돌아보며 이것을 골고루 분배하는 것이 우리 임무임을 돌아보면서 이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재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감사함으로 나누는 삶,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귀한 삶을 사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